교회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숭실대 기독교 대학원 다닐 때 같이 동기셨던 우리 김광남 권사님께서 번역하신 책이 있는데요. 앨런 클라이더가 저술한 책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책이 있습니다. 좀 두껍거든요. 그래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서 이제 두 종류의 조직을 지금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를 하면서 두 모임을 비교해서 정말 교회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어떤 좋은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초기 교회라고 하면 콘스탄틴 황제가 교회를 공인하기 그 이전 318년인가요? 그 이전에 이제 교회를 이제 초기 교회라고 명칭을 하면서 그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그 모임과 구별되고 무엇인가는 달랐다.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을 잘 서술한 책인데요. PPT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콜레기아와 에클레시아를 비교를 한 겁니다. 우리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우리 여러분들 많이 이제 아시다시피 교회라는 이제 헬라어인데요, 그리스어인데요. 부르심, 택함을 받은 모임을 우리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계신 분들은요,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택함을 받은 겁니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기 말씀을 전한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뭐 우연히 온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공부를 할 때 어떻게 왔습니까? 그래서 내가 본의 아니게 왔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신학을 뭐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하게 됐는데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라고 표현을 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거기에 응답해서 이렇게 모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 로마 시대에는 콜레기아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제 콜레기아가 이제 클럽이라는 이제 단어의 어원이 되는데요. 서클이라고도 하고 협동조합이라고 하고 중세 시대에 가서는 이제 길드라고 이제 성격은 좀 다르지만 그러니까 동호회를 통칭하는 용어가 이제 콜레기아입니다. 이 두 모임이 있습니다. 이 두 모임을 비교를 하는데요. 다음 거 넘어 주실래요? 입회 자격이 있습니다. 콜레기아는 한마디로 특수 직종의 사람들이 가입을 했습니다.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뭐 구두쟁이 콜레기아가 있었고요. 수공업자 콜레기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모든 근간을 이루는 그 가운데 이 콜레기아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 가입 조건은 남자만 가능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은 로마 시대 때 어떤 콜레기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에클레시아 교회는 입체 자격은 직종에 상관없이 모두 다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자도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란 말을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여성분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기간이 교회 이전에는 어떤 자격도 어떤 권한도 어떤 그런 것도 없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심지어 이방인이나 노예도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차별이 문턱이 없었던 게죠. 그것이 이제 에클레시아의 특징입니다. 뭐 우리 한국 초창기 교회도 여자도 들어오고 쌍놈도 들어오고 청껏도 들어오니까 어느 교회는 이거 이제 안 되겠다, 양반들 모이는 교회를 가야겠다 막 해서 모였던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도 그렇고요. 세계 어느 교회를 가서 입회 자격에서 누구는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개방적이었다는 거죠.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콜레기아하고 에클레시아는 예배적인 기능도 있었습니다. 콜레기아로 모이면 로마 시대는 다분히 다신교 그런 섬기는 나라였기 때문에 여러 신들, 자기들 뭐 부족신, 무슨 신,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신들에 대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 로마 시대는 이 다신교였기 때문에 각자 믿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던 거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디에 있든 지역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와 카톨릭과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예배라는 형태, 그것을 보면 순서는 교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도 우리가 고백되어지고 드려지는 그 모든 그 예배 순서를 다 보시면
좀 다른 특성이 있지만 어디 지역과 상관없이 오직 누구만요? 하나님만을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사회적 기능입니다. 교회도 그리고 콜레기아도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었기 때문에 교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식사 같이 하셨죠? 같이 친교도 나누고 교제도 나눴습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같이 예배도 드리고 이제 다 같이 모여서 교제도 했습니다. 근데 이 콜레기아는 교제를 했는데 어떤 교제였냐면 모여서 그렇죠? 술 먹고 또, 노는 것이 이제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친교 모임이었죠. 그러니까 콜레기아에 들어가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과 그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죠? 그런 것들을 가늠할 수 있었던 거죠. 교회도 성도의 교제가 있었고요. 주님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이제 부활절 다가오면 이제 주님의 성만찬을 하는데 로마 시대는 교회 초대교회는 그것이 어떤 애찬이 되고 성찬이 되고 식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서로 교제하고 안부를 묻고 같이 식사도 하고 심지어 식사 후에는 뭐했습니까? 교육과 훈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왜 부활을 해야 되는지 여러 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다는 거죠. 자, 다음 걸 넘어가겠습니다. 복지 기능이 있었습니다. 복지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데요. 로마 시대 때 사람이 죽으면 그냥 사람들을 그냥 어떻게 했냐면 그냥 한 곳에 공동묘지라고 하죠. 공동묘지에 그냥 갖다 버렸답니다. 그래서 뭐 야생 짐승이 와가지고 물어 뜯어 먹든 뭐하든 그냥 죽은 거에 대해서. 근데 이 콜레기아에 있으면 예우를 갖춰주는데 그래서 바로 이제 매장을 하는 겁니다. 공동묘지에 이제 비석을 만들고 매장을 했던 거죠. 거기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근데 에클레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맨날 뭐 성당 같은 거 보면 지하가 바로 이제 묘지거든요. 그 교회가 갖고 있는 그 묘지에 그 믿는 성도들을 신자들을 이제 매장하는 혜택을 복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회비가 있었습니다. 입회비가 있었습니다. 콜레기아는 그 입회비가 상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아무나 가입을 못 하니까요. 입회비가 그 연금에 이제 그 노동력의 한 절반이 되는 많은 입회비를 내고 거기에 회비를 내고 다녀야 했고 매달 월 회비를 냈다고 합니다. 뭐 교회도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처럼 회비를 자발적으로, 근데 어떤 강제성은 아니었죠. 그런 것이 있었고 콜레기아는 회비를 못 내면 탈락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콜레기아는 자격 조건도 까다로웠을 뿐더러 여자는 못 들어가고요. 그 남자라고 해도 뭐 월 회비라든지 또 입회비를 제대로 못 내면 탈락시켜버리는 그런 좀 폐쇄적인 모임이라고 생각한다면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회비를 자발적으로 내다가 형편이 어려워지고 회비를 못 내게 되면 오히려 교회가 그 성도를 가난한 성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구제하고 돌보고 나눴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책에서 전부는 인용을 못하지만 거기서 이제 키프리아누스라는 나중에 이제 교부가 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도나투스에게 보내는 이제 편지가 있는데요. 키프리아누스는 교회에 새신자로 들어오면서 걱정거리가 생기고 갈등이 생겼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가 이제 되게 유명한 철학자였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변호사, 지금 오늘 말하면 이제 엘리트에 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흥청망청한 연애와 사치스러운 축제에 익숙했던 내가 어떻게 절약을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이분들 가난한 자 그리고 다양한 이제 교회다 보니까 여성도 있고 연약한 자도 있는데 그 사람들 같이 적응해서 내가 이제 연애를 즐기고 흥청망청하게 살았던 좀 안일했던 귀족으로서의 그 삶을 포기하고 이들을 같이 적응해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철학자였고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법정에서나 공적 집회에서 정치적 토론의 편안함을 느꼈던 내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연약한 자를 돌보고 교회 안에서 교리를 배우고 이런 것을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도나투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고민을 적었던 것이 있는데 그 키프리아누스의 요점은 뭐냐면 내가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잘 적응하면서 변화되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 수 있을까라는 것에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이 고민에 대한 엘렌 클라이더가 설명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믿는 것을 믿는 것이 문제로 갈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키프냐뉴스가 교회 공동체들과 종교적 습관을 맞추며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습관을 만들어 그걸 아비투스라고 하는데 이런 것으로 갈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예배당 건물에 대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초대교회는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건물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건물 어떻게 모이다가 붙잡혀가지고 순교를 당하니까 되게 가정교회에서 당연히 건물도 없고 가정당의 소급으로 모이면서 조직도 체계적이지 않았지만 서로가 섬기고 서로가 보듬어주고 서로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친교하고 교제하고 나가는 거에 더 중점을 두었다라고 이 책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삶을 통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의 그 일상적인 삶이 어떻게 보면 그 교회가 어떠한 모임인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잘 드러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전도라고 말하는 것들이 삶적으로 세상적인 모임과는 정말 다른 정말 독특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 시대에 10분의 1 정도가 되는 기하급수적으로 부흥을 체험하면서 오늘날 좀 한국 교회가 부흥했던 것처럼 세계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부흥하는 구심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콜레기아하고 에클레시아를 비교하면서 이 책의 내용의 중점은 그들은 삶을 통해서 그들은 서로의 그 모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뭐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알려줬던 것이 바로 서로의 운명 공동체,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친교와 교제와 돌봄을 섬김을 구제를 그런 것들을 나눴던 생명력이 있는 모임이었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회봉사부 헌신예배입니다. 우리 본동교회가 정말 어떻게 살아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 부르심을 받은 이 교회가 어떠한 생명력을 가지고 활동해야 되는지 봉사와 섬김과 구제에 관한 그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교회는요 피라미드 사회를 역행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청년부 동계수련회를 진행하면서 출애굽기를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을 때 체험했던 사회 질서는 철저한 계급 사회입니다. 피라미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 정점에는 파라오와 애굽 귀족들이 있었고 그 수많은 노예라고 말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가장 밑바닥을 형성하면서 그것을 지탱하면서 피라미드를 건설하고 라암새가 고센을 그런 것을 건설하면서 그 노동력으로 인해서 이집트라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회를 지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피라미드 세대를 역행한다라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학정과 압제에 신음하였고 결국 탄식과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출애굽기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엑소도스, 출애굽, 이집트 탈출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진정한 의미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큰 민족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을 이제 이스라엘 통해서 성취하기 위함이고 더 이상 피라미드 사회에서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출범을 위해서 출애굽시켰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이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 이 거룩한 여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피라미드 사회를 역행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이스라엘을 완성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회 질서는 새로운 사회 질서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에 면밀하게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 나라의 그 정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차별 없이 모두에게 힘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을 착취하는 이집트의 파라오는 심이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동력을 착취할 뿐이었지 그들에게 진정한 힘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그 노동력을 더 가중해가지고 더 일하게 만들고 더 힘들게 하는 것이 파라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출애굽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그 나라는 나그네를 노예로 삼는 것이 아니라 대접하는 나라로 나아갑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노예를 부리는 나라가 아니라 그 노예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고 또 이방인이나 타국민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력을 땅으로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땅을 나눠줬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또 여호수아를 살펴보면 잘 거기서 잘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나눠주시죠? 지파를 택하셔서 지파마다 제비를 뽑아서 유업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생의 기회가 부여되는 나라였습니다. 심지어 농사를 잘 못 져서 그 자연농이 소작농이 돼가지고 농노가 되고 그 부자한테 그 땅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희년의 정신 50년이 되면 모든 것을 원위치로 바꾸는 것이 바로 회생의 정신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가나안에 정착할 때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애굽의 피라미드식 지배가 아닌 구성원들이 상호간에 아끼고 배려하고 돌보아주는, 그래서 서로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근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평등과 자유가 살아있고 서로를 이해하는 공동체적 배려가 넘치는 이스라엘 사회를 계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정신이 이제 교회에 면밀하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발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정착을 이 세상의 목표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정말 자유를 누리는 삶, 하나님께 택함 받아 정말 이 세상에서는 어떤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은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 받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제비를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떠나는 거룩한 여정이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운명 공동체가 바로 본도교회는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디모데 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두 번째 나눌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은 그 영적 아들이거든요. 디모데에게 믿음의 힘찬 경주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디모데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게 구구절절하게 귀한 말씀을 전해줬을까요? 그 이유는요, 디모데전서는 다분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냈는데 목적이 있는 서신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에베소 교회가 여러 문제가 생겼는데 특별히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영적 아들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이제 목회자로 파송해 보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면서 정말 뭐랄까요, 좀 디모데를 많이 걱정하는 마음도 있고 아끼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디모데 연서를 보내면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 부탁하는 말씀, 어떻게 디모데가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라는 격려의 마음으로 목회 서신이라고 구분되어지는 디모데 연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다분히 의도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요,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이제 했는데요. PPT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대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여, 그대는 벗어나십시오. 의로운 삶, 곧 경이롭고 믿음직스럽고 사랑스럽고 꾸준하고 친절한 삶을 추구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힘을 다해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영원한 생명, 곧 부름받은 그대가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뜨겁게 껴안은 그 생명을 붙잡으십시오. 나는 생명을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으신 그리스도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이 계명을 글자 그대로 지키고 느슨해지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그분은 정한 때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복되시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통치자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오심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건드릴 수 없는 유일한 분이며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밝은 빛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의 눈으로 본 적이 없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영광과 영원한 주권이 있기를. 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에게 명하여 교만하지 말고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없어질 돈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하십시오. 그들에게 명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관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하십시오. 선을 행하고 남을 돕는 일에 부유해지고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하면 그들은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을 보물창고를 짓고 참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좀 현대, 그러니까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이 좀 의역된 성경이거든요. 성경의 본래 의미보다 좀 뭔가 현대에 맞춰서 한 거기 때문에 좀 번역상에도 살짝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아무튼 뭐 그래도 이해되는 것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못 믿어서 그런 것보다는 좀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하면, 그죠?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였거든요. 거기를 보내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명령하는, 좀 지침을 내리는 그 내용이 오늘 디모데 전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보내면서 제일 먼저 교회 질서를 바로 잡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장과 6장은 이 거짓 교사에 대항하기 위해서 디모데의 임무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도, 우리 6장에 있는 이 본문 읽었던 내용이 바로 디모데가 어떤 임무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 5장까지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실제적이고 자세한 지침을 영적 아버지의 심정으로 자세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져 가지고 에베소 교회가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구나. 하지만 이 디모데를 통해서 어떻게 잘 치리하고 다스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좀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6장 11절에서 19절은 이 거짓 교사들이 돈에 대한 그들의 욕심이 맞서라는 겉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돈을 사모하는 이 거짓 교사들은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그 힘찬 경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이죠. 우리 개역개정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고백해 볼까요? 믿음의 사람아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아 어떻게 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먼저 돈을 사랑하는 것들, 그런 거짓 교사를 따르는 잘못된 것들을 다 피하고 의를 따르고 경건과 그 종목이 하나하나 나옵니다. 먼저 의입니다. 사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추구해야 될 덕목 6가지를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첫 번째는 의입니다. 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공의를 언급하지만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의 도덕적이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의롭다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을 추구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 중에 여러분들 뭘 통해서요? 의로움을 통해서 저분은 그래도 거룩하구나, 저분은 하나님의 자녀답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회복하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요즘 교회가 많이 욕을 먹는 이유가 거룩하지 않아서 세상 모임과 다를 바 없어서 자꾸 교회가 비난을 당하는 겁니다. 좀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콜레기아하고 에클레시아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의로웠던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정결해지고 더욱더 온전하게 회복되고 회개하며 거룩한 모습을 추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본도교회가 그런 거룩한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넘겨주실래요? 바로 경건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사는 삶을 외적 경건으로 구분합니다. 내적 경건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함이며 외적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않게 지키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경건이 참 중요한데요. 문제는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삶과 그 예배와 그러니까 그 교회와 삶이 일치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그들의 삶이었고 교회가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다고 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내적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 신실한 모습을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바로 외적인 경건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사회 나갔더니 뭐 믿는 사람들 다 거기서 거기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못됐다라 그런 소리 들으면 좀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외적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건을 힘쓰는 거. 경건이 무너져서는 교회가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습니다. 이 내적 경건과 외적 경건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경건한 모습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그를 상 주심을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왕의 주이심을 확실히 믿어야 돼. 믿음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실함, 정직성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 믿음의 선조님들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까지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일제 치하나 6.25 때 공산당에 대항해서 믿음을 지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편하게 신앙생활해서 믿음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시험 받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좀 많이 힘든 부분인데 정말 믿음은 우리 삶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돈이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해 버린다고 하면 우리 믿음은 잘못된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고백되어지고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 사람 보니까 정직하구나, 신실하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답구나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낼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덕목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너무나 유명하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추구해야 될 영원한 덕목입니다. 아멘. 더 이상 말을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 우리가 열심히 추구해야 될 우리 성품 가운데 우리 모든 것 가운데 계속 개발하고 계속 우리가 그것을 본동교회 안에서 계속 회복하고 이루어 나갈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줄 사랑이라는 것을
추구해야 될 것을, 영원한 덕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정말 그 교회가 어떠한가 분위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본도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덕목은 인내입니다. 인내라는 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에서 불행과 고난, 역경이 닥쳐와도 피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인내하며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의 인내를 본받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저 사람이 정말 사랑이 뜨거운지, 그것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의 인내를 통해서 증명된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믿음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어떻게 그 자리를 지켜내고 견디고 결국 주님 부인하지 않냐고, 떠나지 않냐고,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하겠습니다. 인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인내의 사람이 되어서 성숙해져서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여섯 번째 덕목이 바로 온유입니다. 우리 온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내가 어려운 상황을 참아내는 것이라면 온유, 믿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온유죠, 온유. 시작. 인내가 어려운 상황을 참아내는 것이라면 온유는 더 나아가서 속대감을 갖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대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온유의 원래 의미는 다스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분노하시는 옛 사람의 모습, 시기와 질투하는 육신의 습관을 다스리시는 사람의 온유한 사람입니다. 결국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내용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다 살펴보면 결국 예수님은 닮으란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온유하셨고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힘써야 될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정말 더 이상 적대감을 갖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는 태도, 정말 사나운 짐승을 다스린, 정말 온유해지고 순해지고 정말 분노하는 옛사람, 시기와 질투하는 그 옛날의 모든 습관을 물리치고 정말 하나님이,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덕목을 갖추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그 말씀을 맡아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치료하면서 그런 것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또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가르쳐서 그들 모두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덕목을 겸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켜 그것을 위해서 섬기고 그것을 위해서 귀한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디모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본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회봉사위원회를 향한 귀한 말씀이 오늘 나와 있는데요. 바로 17절, 18절 말씀입니다. 17,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봉사위원회를 위해서 주신 귀한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정말 교회는요, 선한 일과 베품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그것을 누리고 그 모든 소유를 나눔을 통해서 우리 모든 소유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길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하실 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웃을 섬기고 또 교회의 성도가 서로 간에 사랑으로 하나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 그래서 선을 행하고 선한 모든 사업을 많이 해서 정말 너그러운 자,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 사명을 맡은 자로서 사회봉사위원회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회봉사부의 귀한 사역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는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요,
따라해 볼까요? 모든 기독교인은 사역자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건데요. 여기 사회봉사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본동교회 성도님으로 부르시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사역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삼으신 그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택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창조받은 이유는 선한 일을 하도록 택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선한 일은 창조 질서의 회복을 의미하고 그 회복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그것이 모든 것이 완성될 것인데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그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서 죄와 사망에 속한 그 이기심, 억압, 착취, 차별, 그 배제의 삶을 철폐하고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힘찬 경주를 달려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계신 우리 본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귀한 사역자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는 모든 기독교인이 사역자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함께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믿음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섬김과 봉사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장하게 합니다.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몸에 새기게 됩니다. 정말 세상에 물든 우리들이 나눔과 섬김의 문화 속에서 치유받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정말 섬김은 믿음 앞에서 우리를 성장케 한다는 그 의미를 그 말씀을 섬김의 자리에서 실천할 때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몸소 섬김의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실천할 때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살아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뭐가 되죠? 포도주가 됩니다. 근데 그 혼인잔치에 처음 내놨던 상품의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포도주를 나눠주고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요즘 호텔 같은 데 보면 지배인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연회장이라는 사람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포도주로 변한 물을 정말 왜 이렇게 좋은 상품을 왜 숨겨놨다가 인제 내놨냐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를, 왜 이렇게 변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그 사실을 누가 알고 있었다고요? 예,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주님의 말에 뭐 긴가민가 한지 모르겠지만 뭐 그들의 어떤 그런 상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주님 말씀을 듣고 물을 떠서 여섯 항아리에 담았던 그 하인들은 알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포도주를 맛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겁니다. 정말 섬김과 봉사의 사역의 현장에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순간순간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자라나는 겁니다. 정말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회 여러 가지 사역에서 봉사하고 찬양대로 섬기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믿음 안에서 성장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모든 사역은 정말 똑같이 중요합니다. 교회 사역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설교하는 저와 찬양하는 찬양대원이나 정말 안내하는 권사님이나 심지어 식사를 준비하는 그런 권사님들 모두가 또 이렇게 표현이 될까요? 청소하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 보실 때는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정말 교회를 섬기는 각각의 사역이 결코 작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말 특별히 사회봉사위원회가 하는 사역도 정말 소중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선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눈에 띄는 공적을
칭찬하고 대접을 받는 그 자리가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것과 다릅니다.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 사람들, 정말 하찮은 일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은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사람들,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그 먼 아마존이나 아프리카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 선교사님들, 정말 지금 이름 없는 그곳 시골에서 낙도나 시골에서 작은 교회 성경 그곳에서 섬기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역이 똑같고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교회는 그런 사랑 가운데 나누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샬롬을 누리고 섬김의 습관을 몸에 익히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가 형성될 때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정말 구원의 통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봉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섬김과 봉사의 사역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웃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 사역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주신 그 기쁨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우리는 모두가 맛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함께 누리고 정말 세상에 전하는 행복한 본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회봉사위원회가 기쁨이 충만해서 더욱 왕성하게 섬김과 봉사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 텐데요.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해 볼까요? 믿음의 힘찬 경주를 합시다라고 서로 권면하겠습니다. 믿음의 힘찬 경주를 달려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를 추구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그 믿음의 힘찬 경주, 거룩의 여정을 나서는 우리 본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발걸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회봉사위원회에게 성령님의 충만하신 그 풍성한 은사를 부어주셔서 좀 하나님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좀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을 누리며 정말 사회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귀한 사회봉사위원회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향기를 바라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더 나아가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구원의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감사드립니다. 말씀 잘 간직하시면서 찬송가 413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사회봉사위원회 잠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봉사위원회는 봉사부, 경조부, 사회부, 장학부 이렇게 4개의 부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봉사부는 이상무 권사님께서, 경조부는 김옥기, 박찬미 권사님, 사회부는 김현숙 권사님, 장학부는 또 이상무 권사님께서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연 2회 구제비 집행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있었지만 설날 즈음에 한마음 척사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었었지만 다시 재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로 중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고,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매끄럽지 못해서. 내일 새벽부터 사순절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교회 주보 뒷면을 참조하셔서 인도, 기도, 찬양, 안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순서에 순서에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